2020년 5월 3일 주일 예배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계절을 대표하는 5월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교회에서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5월 한 달 성경 공부 식사 교재는 없습니다.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5월 한 달 서로 사랑의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은 허명 집사님 가정, 또 김한신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가정별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억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선포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되어 있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죽음의 위기 앞에 사르밧과 아브를 살리신 주님의 기적이 각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 은혜, 하늘 축복, 하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경에 기독교를 이교도와 유대교와 대조한 문서인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그냥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처럼 산다. 남들과 똑같이 시민으로서 의무를 분담하면서도 체류자들이 겪는 상황을 고스란히 겪는다.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지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상의 시민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을 능가하는 생활을 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비난을 받는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매사에 넉넉히 지낸다. 불명예를 당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칭송을 받는다. 욕을 먹어도 복을 빈다. 모욕을 당해도 정중한 태도를 갖는다. 의를 행하면서도 행악자로 처벌을 받는다. 처벌을 받을 때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대지 못한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을 거울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사셨구나.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갔구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삼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본절은 사환, 종들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한 어려움을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을 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말씀은 인간의 행동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복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환 종들은 까다로운 주인에게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주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한편 이는 아름다우나 이 말은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감사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러한 것은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박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박해받는 자들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종이 주인의 부당한 처사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 받을 만한 증서를 받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파스코라고 그러는데, 고난이라는 말은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고 공경에 처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고 공경에 처하는 것, 파스코,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부당한 고난입니다. 정상적인 고난도 어려운데 부당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도 참기 어려운데 애매하게 당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정말 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의 슬픔을 참으면 이 일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증서를 얻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당하지 않은 고난, 나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의도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 예측할 수 없었던 뜻밖의 고난,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를 알고 깨닫고 나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이 부당한 고난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당했던 이런 모든 부당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런 부당한 고난은 우리의 무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이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 부당한 고난까지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감히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수록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유고가 48살이 48세가 되던 해에 게르세유라는 섬으로 억울하게 추방을 당하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빅토르 유고는 외딴 섬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폐인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빅토르 유고는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장발장을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고 잘 이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참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반복되는 당연한 벌을 받는 것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곧 상한 종들 자신에게 과오가 있어서 주인에게 매를 참는 것, 이것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은 19절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음이, 고난이 파스코라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고 공경에 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고 공경에 처할 때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결과라면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병을 얻고 위기와 공경에 처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환 종이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확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고난을 넘어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을 만하다라는 거죠.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당하며 참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고 존귀롭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고난은 부당한 고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요. 여러분, 이런 고난,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는 고난,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여러분 감당할 자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견디면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만약 그 고난 한가운데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다 당하는 이 고난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 부당하게 고난받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아도 이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으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고 참으면 복이 있다라는 고난의 핵심을,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 참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실제 이 일을 당하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부당한 것을 잘 참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했는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면 웬만한 신앙으로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움이 뭘까?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 안에 카리스, 은혜, 기쁨,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 기쁨, 하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임하는 거예요. 카리스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 기쁨, 하늘 감사, 하늘 감격이 임하는 자리가 고난받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 자리에 아름다움이 임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났는데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 은혜, 하늘 기쁨, 하늘 감사, 하늘 감격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나는 그 고난, 그 순간순간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참고 걸어온 그 길이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난을 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움도 참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카리스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고 이 고통이 오더라도 애매히 고난당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여 할지라도 주님 앞에 받을 그 카리스, 하나님 앞에 오는 은혜 영광의 자리에 모두 함께 참여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두 번째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진짜 알게 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역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개역성경에는 이유가 나타나는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부르심은 원래 구원에 초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간섭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합당하게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수하게 타인을 향한 목적에서 행위시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건지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example, 모범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속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난의 참 본보기를 제시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선구자의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즉 고난받기 위하여 부당한 거나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델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당했던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 고난 받으셨는데 이 고난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나 때문에 아프셨고 나 때문에 공경과 위기에 처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본을 끼치셨다는 거죠. 본이라는 건 히포크라몬 밑에다 내고 등사기로 쭉 미는 거죠. 예수를 놓고 우리는 그 밑에 복사기와 같이 쭉 복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주님 밑에 원본이신 그 주님 밑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치 이크네신이라는 것은 발자취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주님 밑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에파크로스테 동반하며 뒤를 따라 투 팔로우 같이 옆에서 따라가면 돼요.
주님 옆에 따라가기도 하고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분이 떠오릅니다. 바로 장기려 박사님이다라는 분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춘원 이광수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계시는데 그가 입원했을 때 젊은 시절에 장기려 박사님을 보고 그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바보 아니면 성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분 북한에 피난 오셔서 부산 청십자병원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시고 원장이셨지만 병원 옥탑방에서 홀로 외로이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은 분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셨는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한국의 의료보험을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 늘 외치던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해 즐겨 바보되자. 주를 위해 즐겨 손해보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주를 위해 즐겨 바보되자. 주를 위해 즐겨 손해보자. 이렇게 외치셨고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예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주인이 손해보고 판다고 하면 돈을 더 주고 오셨던 분이 그분이 모르셨을까요? 그 말 그대로 그렇게 해주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주를 위해 즐겨 손해보고 주를 위해 즐겨 바보되는 길,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을 받는 길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고 구원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발자취를 남겨주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 마음의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주님과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설명을 해주시고 주님이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사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53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심을 강조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애매히 고난받는 자의 참된 모범이 되심을 확증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거짓은 당시 종들이 많이 저지르는 주인 앞에서 속이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시 고난받는 종들과는 달리 거짓이 없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죄도 없으신 무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어요. 죄를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당하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갖다 놓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행하지 않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던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른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해지는 거죠. 죄와 구별된 죄, 구별된 거짓과 구별된 신실한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막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 7절 인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는 것. 도수장이라는 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는데 여기에서 버티거나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따라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친히 목격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법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하여 신문과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위협하거나 욕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침묵하셨다라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는 그리스도께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 좋은 습관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환경 때문에 이랬어요, 정부 때문에 이랬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시종일관 죄를 타인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이세요. 왜냐하면 부탁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맡겼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 46절에서도 주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을 대신하여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침묵하시고 도리어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모든 결과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욕도 없으시고 다른 일을 해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 온순한 어린 양의 성품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다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린 양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온유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애매히 고난받고 선을 행하가도 고난받아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처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발적인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한편 담당했다 이 말은 제단의 희생제물이 되어셨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에 대하여 제물이 대신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이유였다라는 거죠. 죄인이 갖는 속성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법적인 측면을 다 품어내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의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 말은 이사야 53장 5절의 인용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은 본래 매질을 하면 남는 자국이나 흔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셨음을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순종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옮겨져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고난에 당연히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2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의 인용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죠.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알지 못하고 습관적인 방황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행하신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비참한 상태에 벗어나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에와 이전을 대비시켜서 구원받기 이전에 노예 상태에 머물며 있던 영적 죽음의 상태와 생명을 얻은 현재의 상태를 극명하게 비교시켜주고 있어요. 목자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감독은 목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목자의 기능적인 면이죠. 돌보고 감찰하는 면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죄인으로서 죄의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게 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온전히 순종하시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살리셨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지금도 영혼을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히 당하는 거나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가운데로 갖다 놓아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감독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기르는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이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보심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고난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첫 번째 우리도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카리스, 은혜가 있다, 감사가 있다, 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 기쁨, 하늘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서 부당하게 선을 행하고도 애매히 고난당하셨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게 해서 오셨고 부당하게 애매하게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셨다는 거죠. 카리스, 은혜가 있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길을 보여주시고 따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카리스, 하늘 은혜, 하늘 감사, 하늘 감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이를 알지 못해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거나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거나 이 길을 잘 따라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 은혜와 하늘 기쁨과 하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애나간 죄들 쓰러지고 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고난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아버지 우리가 따라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애매히 당하는구나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구나 우리 주님 그렇게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피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그러는 줄 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보여주시고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보여주심을 깨우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피하고 모른 채 하듯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 우리 주님처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하고도 당하는 고난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게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에 외로워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돕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누리면 우리 기쁨에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사가 예수 따라가며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건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세요. 샬롬.